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만큼 또 실천하기 어려운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또 말씀에 나온 대로 어떻게 하면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러한 이 고민에 빠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4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한다.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3주째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불을 끄지 말아라. 이 말은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서 성령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상 우리 안에서 결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모든 것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좋은 것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여러분, 버린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자기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집안 일을 하시다가 뭐 이것저것 버려야 할 것들이 나오죠. 왜 집안 일은 그렇게 끝이 없는지, 그렇죠? 치워도 뭐 그렇게 버릴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치워도 분명히 어제 치웠는데 오늘 보면 또 치울 게 있어요. 참 신기하죠. 예. 어쨌든 이렇게 버릴 것들이 나와요. 그럼 또 그걸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봉지에 넣었죠. 그 쓰레기 봉지가 차게 되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요? 갖다가 어떻게 해요? 버려요. 버립니다.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걸 갖다 버릴 때 어떻게 갖다 버립니까? 소중히 여기며 이걸 버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여러분 버립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휙 집어 던지죠. 여러분, 우리가 악을 대할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렇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한 이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네 가지 말씀은 각각의 방법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그런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취하게 하며, 좋은 것을 취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네 가지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늘 고민하는 그 말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림교회 교인들의 삶이 이처럼 항상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이 지혜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늘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런 삶을 늘 살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거짓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그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난 둘째 주 말씀과 동일한 주제인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성경 말씀에 이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오늘날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기적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기독교에 과연 사랑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과 같은 말이냐 하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너희에게 사랑이 있느냐? 이 말이 바로 그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보니까 꼭 속빈 강정 같아. 너희 보니까 팥 없는 붕어빵이더라. 야, 너희 보니까 김 빠진 콜라네. 배터리 없는 휴대폰 같다, 야. 여러분, 이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사랑이 없다는 말은 그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오래전에 간식으로 즐겨 먹던 계란빵이 유행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한 10여 년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딜 갔는데 출출해서 계란빵을 사 먹었는데, 아니, 이 계란빵을 먹어도 계란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반쯤 먹었나? 근데 계란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입을 더 이렇게 깨물면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쪽에 계란이 있나 보다. 그래서 한 입을 더 깨물었는데 그게 다였어요. 알고 보니까 계란이 비싸니까 계란을 안 넣고 거기다가 메추리알을 넣더라고요. 계란빵이 아니라 메추리알 빵을 먹은 거예요. 얼마나 약이 오르든지. 배신감이 들었어요. 계란빵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계란값이 오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할 때 계란을 안 넣고 거기다 메추리알을 넣어서 팔았던 거예요. 여러분, 계란빵인 줄 알고 돈 주고 사서 먹었는데 계란빵이 아니라 메추리알 빵이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기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보며 마치 맛있는 계란빵을 기대했지만 메추리알 빵과 같은 교회의 모습에 큰 배신감을 느낀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에 사랑이 없다는 것,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삶에 사랑이 없다는 것, 그것은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가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은요, 교회의 온도계와 같아요. 그 측정 수치는요, 너무나도 정확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요, 외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안 다녀도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관심은 있더라고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렇게 관심 있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요즘 교회, 저 교회 가면 사랑이 넘치더라고. 근데 저 교회 가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몰라. 교회가 더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의 온도계더라고요. 우리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곧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디에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맞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믿음보다도 또 소망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근데 그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이다.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또 사랑받는 것만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저는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받는 것에만 익숙하지 않고 사랑을 주는 것에도 익숙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신앙의 어떤 여러 조건 중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바탕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보다도 또 소망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모습에 대해 11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래 참음, 즉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는요, 참는 것이죠. 맞습니까? 인내는 참는 거예요. 이 인내의 범위나 기간은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내의 끝은 언제일까요? 바로 인내해야 할 것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내해야 할 때가 있죠. 또 그런 상황이나 어떤 그런 대상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다들 인내하셨잖아요. 또 인내하셨잖아요. 그렇죠? 어제 어떤 라디오 방송을 보는데 듣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디오에서 나온 거라고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내. 그 인내의 대상이 어떤 상황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인물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다. 그럼 인내하되 오래 참으라 한 오늘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으라. 사랑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의 모습에 대해 말하면서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을 말하죠.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자였는가를 알았던 것처럼 말이죠. 지난주 우리가 이 온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온유하라, 겸손하라. 이것을 와서 배우라.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이 온유라는 말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것, 또 친절한 것, 또 깊어지는 것,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성품이 이처럼 온유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만져주시도록 내어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유함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기하지 않아야 한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시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기는요, 질투를 유발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질투가 외적으로 표현된 시기심이라면 시기는 남이 가진 것을 배아파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시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기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시기는 육체의 일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시기하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시기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시기의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야 한다. 자랑은 남을 시기하도록 만드는 그 동기 유발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시기할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그 시기의 마음이 생기는가? 여러분 어떨 때 시기의 마음이 생기든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무언가를 자랑할 때예요. 그럴 때 그럼 뭐 나보고 뭐 박수라도 쳐주라는 건가? 속으로 좋겠네. 시기의 마음이 생겨요. 누군가가 자랑할 때 시기의 마음이 생겨요. 나한테는 없는 어떤 좋은 무언가를 자랑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시기의 주체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나의 자랑으로 인하여 시기의 마음이 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것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 교만은 온유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은 마치 세상 만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착각에 빠진 사람입니다. 교만은 안하무인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눈 아래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은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먼저 겸손해야만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겸손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구라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말합니다. 무례하지 않아야 한다. 그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아야 된다. 무례하다는 것은 관계 질서를 무시하고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무례한 거예요. 상호 존중이 사라진 상태. 그게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를 존중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가능하면 언니 동생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직분을 좀 이렇게 불러드리세요. 만약에 직분이 없다면 성도님이란 그런 표현을 좀 사용해 주세요. 가끔 보면 교회에서 너무 언니 동생 하다가 인간적인 그런 친숙함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언니 동생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만큼은 가능하면 서로의 직분을 불러드리는 게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의 삶은 항상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의 사람은 남을 돌볼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삶의 중심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나보다 주님을 그리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욕심이 많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 성내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내지 않아야 된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내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누구라도 화내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화내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화를 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런 생각이 들겠죠. 성경은 화내는 일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 주님이 없다는 것은 이미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려다가도 그래,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주님 저의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다혈질인 성품의 사람일수록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다혈질인 성품의 사람일수록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성내지 않아야 한다. 그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 9번째로 또 말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인간의 삶과 생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화나 해를 주는 유형 또는 무형의 그 부정적인 그 실제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부정적인 실제들, 나쁜 것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이에요. 모든 나쁜, 사람을 유해하게 하는 모든 그 나쁜 것들이 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악의 모든 그 근원,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나쁜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 나쁜 일, 즉 악한 일을 없애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부터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즉 좋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결코 나쁜 것을 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항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늘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금의 상황이 과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악은 항상 우리 자신과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결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항상 우리를 언제든지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한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과 같이 악은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째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 의가 아닌 것을 말하죠. 이것은 부정한 행위, 불법을 행하는 일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일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죄가 되는 일을 기뻐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모른 척해서도 안 되겠죠. 정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나타내는 것 또한 성도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째,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러므로 이 말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묵상의 결과를 나의 삶의 흔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11가지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그 범위는 제한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참아라, 모든 것을 믿어라, 모든 것을 바라라, 모든 것을 견뎌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 그 범위는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누구라도, 또 어떤 상황이라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상이 어떠하든지, 또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제한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상황과 그 대상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없어요. 교회는 사람만 많은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림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또한 사랑이 가득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꼭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11가지 모습과 사랑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겠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실천하십시오. 알았다면 꼭 실천하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의 모습을 날마다 묵상하며 꼭 그 사랑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꼭 진실함으로 실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